네, 지난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 온라인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온라인 그 집회를 하면서 두 가지를 좀 놀란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약 80명에서 90명이 함께 참여하셨어요. 아마 가족이 함께 하셨다면 좀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년에 저희가 고난주간 새벽 집회하면 월요일 날 제일 많고, 그리고 수요일로 갈수록 인원이 내려가다가 다시 금요일에 성금요일에 상승하는 이런 U자형 그래프였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꾸준하게 오히려 우상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함께 집에서 열심히 같이 참여하시고 기도해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두 번째 놀란 거는 저희가 이제 집회 후에 10분 정도 기도회를 가졌는데 더 오래 기도하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저희가 한 20분 정도 음악을 틀어드렸는데도 늘 20분쯤 지날 쯤에 이제 꺼도 될까 하고 보면 늘 한 20명 정도는 남아서 계속 기도를 접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나 안 끄고 그냥 다른 일을 하셨나, 저희가 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늘 동일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0명이 남아있는 걸 보면서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끝까지 남아 기도하시는 분들이구나, 끝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지난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주간 함께 동행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참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참 무덤덤하고, 십자가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안위를 참 포기하기 어려운 그런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참 많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렇다면 오늘만큼은 그런 우리를, 또 그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부활주일 하면 다들 기뻐해야 할 것처럼 뭔가 좀 강박증이 있어요. 부활이니까 고난 때는 막 슬퍼하다가 억지로, 또 부활이 되면 갑자기 이틀 만에 또 기뻐해야 되니까 이게 좀 사실 좀 잘 안 맞죠. 근데 부활주일에 왜 기뻐해야 할까요? 부활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하는지를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밥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시자마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들을 꾸짖으신 내용이 뭐냐면 그들의 믿음 없음과 그들의 완고함 때문이었습니다. 완악함. 믿음이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뭘 믿지 않았을까요?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자들 중 2명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했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완악했다고 하는데 완악함이 무엇일까요?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보면 스클레로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굳어있다, 딱딱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뜻하는 단어의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마음을 뜻하는 카르디아라는 두 단어가 합성입니다. 그러니까 완악하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살아있는 것은 조금 부드럽고 몰랑몰랑하지요. 그리고 죽어있는 것은 좀 딱딱한 경향이 있지요. 이 완악함은 마음이 죽은 것입니다. 이 완악함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단번에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몸은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꾸짖고 계시죠. 완악하다는 이 말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다. 성질이 아주 억세게 고집스러운 사람을 완악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이 굉장히 센 것은 마음이 죽은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다른 부분을 뭐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이 믿음 없음과 완고함을 꾸짖으셨다면은 뭔가 이 부분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꾸짖으셨을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이유예요. 믿음 없음과 완고함, 제자들에게 문제되었던 이유는 제자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죠. 제자들을 떠나세요. 근데 이게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사실 좀 합리적인 조치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부활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메시지는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이었고 그것은 굉장한 파워풀한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한테 계속 나타나시면 돼요. 마치 도마에게 하셨던 것처럼 손가락 넣어보고 예수님 부활 현장 체험해서 막 줄 세워놓고 한 명씩 만져보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음 없음과 완고한 태도를 가진다면 어떻게 이들이 부활의 예수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마자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 없음으로 너희들이 완고함으로 반응할 수 있냐라고 꾸짖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겠냐라고 혼내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인데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면 누구는 믿는데 누구는 안 믿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얼핏 좀 보면 좀 협박 같아요. 안 믿으면 정죄받으니까 믿어라. 마치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복음을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인간의 기본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리고 1장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연결해 보면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 세팅이 뭐냐면 믿음 없음과 완고함이라는 겁니다. 사실 부활에 대한 이 제자들의 반응은요, 모든 사람들의 반응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본문 16절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믿을까 말까를 고민한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미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기 이전부터 사람들은 그냥 믿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원래 상태가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질 때에야 비로소 그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구원의 새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이 뭘 해야 합니까? 믿음 없음을 버리고 완고함을 버리고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믿음 없고 완고한 사람들에게.
그러면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 없음과 완고함을 버릴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가 전해질 때, 완고함이라는 이 기본 세팅이 깨어지고 우리 안에 부서질 때 구원이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열려요. 구원은 믿는 자에게 허락된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믿어지는 것이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이전에는 할 수 없던 것들을 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이 구원의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질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일은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좀 잘 해석해야 합니다. 문자적으로만 그대로 받아들이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 언급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 말하고 병든 사람 낫게 하고 하는 이 표적이 어디에 나올까요? 네,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럼 18절 말씀이 좀 독특한데,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안 죽는다는 이 내용 나올까요? 문자 그대로 표현은 아니지만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과정에서 광풍을 만나서 표류하다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해요. 거기서 바울이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모닥불을 피우는데 그 모닥불 사이에서 독사가 튀어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손에 뱀이, 독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죽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멀쩡한 거죠. 그래서 막 원주민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바울이 신이다 하고 섬기면서 굉장히 잘해 주었다라는 내용이 사도행전 28장에 나와요. 비슷하죠? 네. 중요한 것은 이런 표적이 왜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면 이런 표적들이 나타났던 그런 이야기들,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적이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는 그런 표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바울의 다른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한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그때는 표적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은 적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복음 전파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표적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보조교재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하지만 늘 나타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부활 그 자체가 이미 아주 강력한 표적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나의 표적을 보여달라 했더니 내가 그거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사라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위해서 표적이 필요했고, 그들의 믿지 않음과 완고함 때문에 간간히 하나님께서 표적을 허락하시긴 하셨지만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 부활의 이 소식을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 표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간히 인터넷 보면 그런 표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모 마리아 상에서 피눈물이 흘렀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천국에 다녀온 아이 갔더니 할아버지 만나고 이런 소식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요. 또 사실 그렇게 그닥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 표적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 표적이 나타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가장 중요한 표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들, 예수를 거부했던 자들, 마음이 완고했던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표적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표적이죠. 저는 사실 어떤 다른 표적보다 이 표적이 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 이거야말로 성모 마리아상에서 피눈물 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표적이 아닐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부활의 소식이 늘 있었습니다.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였고 그 덕택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예수 부활의 이 소식을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마치시고 그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9절을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따르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기록합니다. 거기에 보면 성부 하나님 예수를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존재가 다 예수께 무릎을 꿇도록 성부 하나님은 예수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모든 힘과 권세를 예수께서 가지셨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마가가 굳이 19절의 말씀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예수를 믿으면, 내가 부활의 예수를 믿으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예수의 능력이 바로 내 안에 임하여 나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 부활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어떻게 내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떠나지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훨씬 유익하다. 왜냐하면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기 때문이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밖에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부터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분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분과 만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놀라운 기쁜 소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있게 되고 그러면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 안에는 이 기쁨이 자주 없고 왜 변화가 잘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 순복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서 부활의 예수가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길 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를 영접하고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에 남아있는 죄성이, 그 죄된 습성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처럼 살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이제 우리에게 뭐냐면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죄된 옛 습성을 이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그 앞구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처럼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이상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있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기뻐해야 하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순복하면 우리가 우리 안의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될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활주일에 이 복음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예수 부활이 나에게 생명을 준다. 예수 부활이 나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요. 우리는 또 넘어지지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믿음으로 가지십시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취하십시오. 예수 부활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 그게 부활하신 예수의 뜻입니다. 2016년도에 개봉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영어 제목으로는 Risen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당시에 빌라도 밑에서 로마 장교로서 호민관을 지냈던 한 로마 장교의 이야기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든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 로마 장교가 그 빌라도의 지시로 예수의 시체가 사라져버려서 그 예수의 시체를 찾기 위해 조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취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 부활했다고 막 말하고 다닌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그들을 취조하는데 전부 다 이상한 헛소리 같은 얘기들을 막 하고 허황된 얘기를 막 하고, 그래서 다 미친 사람 같은 느낌을 줘요, 영화를 보면.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 로마 장교가 자신의 이 두 눈으로 부활한 예수를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 영화 내용 중에서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 부활의 예수를 목격한 이 로마 장교가 제자들 무리와 함께 갈릴리로 막 가는 길이었습니다. 자기 두 눈으로 예수의 부활을 봤지만 정말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가는 길에 베드로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해요. 야, 예수가 진짜 야훼의 아들이냐? 너 진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냐? 베드로가 대답해요. 이전에도 믿었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진짜 믿을 수 있었다. 그랬더니 장교가 또 질문해요. 야, 부활하고 나서 진짜 밥도 먹든 잠도 자고 정말 그렇든? 베드로가 분명히 만져지는 몸이었어. 나를 안아주시기도 했어. 라고 또 대답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모든 걸 다 대답해 줄 수가 없어. 나도 잘 모르겠거든 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도 이 장교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부활했으면 모든 사람한테 다 보여주면 되지. 왜 숨어 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영화 속 베드로가 정말 머리를 막 절레절레 흔들면서 포기한 듯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도 몰라. 나도 알고 싶은데 나도 모르겠어 라고 대답을 해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 베드로의 저 대답이 진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대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알고 싶어.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근데 나도 설명을 못하겠어. 나도 몰라. 여러분, 이게 믿음 없음과 완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쩌면 부활을 목격한 정상적인 반응이 아닐까요? 왜냐하면요, 부활은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다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모든 걸 다 알 수 없습니다. 증인은 그저 본 것을, 그가 경험한 것을 말할 수 있을 뿐이죠. 다 알 수 없어도 자신이 목격한 것을 그냥 전하는 것이 증인의 역할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그들이 증인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은 그저 그들이 목격한 것을 증언했을 뿐인데 역사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처럼 오늘날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 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또한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은 자들인데 우리가 그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을 어떻게 다 일일이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 속에서 허락된 구원의 삶을 살아가며 경험한 예수를 전할 수 있을 뿐이죠.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그 다음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처럼 그저 증거하면 됩니다. 우리는 본 것을, 경험한 것을, 깨달은 것을, 그리고 만난 예수를 증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시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예수님 대단하다, 역시 예수님이구나라고 감탄할 그냥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부활은 나의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를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늘도 살아계셔서 동일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케 하셔서 부활을 맛보게 하시는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전하기를 원합니다.